따라서 보혈의 능력. 표변, 이게 표범할 때 표자거든요. 첫째 뜻은 허물을 고치어 언행이 전과 뚜렷이 달라지는 일. 표범에 무늬가 있잖아요. 그게 가을이 되면 아주 선명해지고 예뻐진대요. 그걸 표변이라고 그래요. 무시 사람이 행실을 고쳐서 확실히 달라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표변.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두 번째 뜻이 되는데, 그건 마음이나 행동이 돌변하는 거를, 이제 표범이 확 몸을 틀잖아요. 그런 걸 표변이라고 그래요. 아우, 저거는 그냥 호랭이 새끼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표본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믿을 만해요? 안 해요? 그럼 사람은 믿어줘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믿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예요. 예.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맴이 달라지죠. 뭘 말하는가 하면, 들어가기 전에 왜 안 나와? 막 두들기고 그러잖아요. 일단 자기가 들어가고 점거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나오니까 10명 줄 서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색안경 끼고 보면 되겠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아요. 제자 중에 믿을 만한 제자가 없었어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막 펄쩍 뛰면서 성을 갈겠다 그러고, 막 그냥 내가 그럼 네 자식이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걸 아셨어요. 그러지만 그 사랑을 변치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부모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구나,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감복하고 눈물 흘려 목숨 바쳐 끝까지 순교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이 끝나면서 고난주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야, 로마 제국을 다도할 위대한 영웅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면 막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막 흥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뭐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는 어느 때 타는 거냐? 평화시의 왕이 순행할 때 타는 거예요. 순찰할 때. 전쟁 때에는 왕이 뭘 타야 돼요? 백마를 타는 거야. 백마. 그래 폼이 나잖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외쳤단 말이에요. 호산나가 뭐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외침이에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온 예루살렘이 막 들끓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 가지를 들었어요. 종려가 이거예요. 저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늘어진 종류도 있고 여러 수십 종류가 있죠. 그런데 저기 이 사람들이 관습으로 왕을 환영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즉 팜트리 야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환영했던 이들이 표변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닷새도 안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러는데 닷새도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표변한 군중들에 의해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환영받던 예수님이 목요일날 체포되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린 보배로운 피에 대해 상고할 때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자, 우리가 골목대장들이 어려서 싸우다가 친구가 야야야 너 코피나 그러면 멀쩡하던 애가 이렇게 쓱 닦고 피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울고 집에 졌다고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제가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나는데, 예쁜 아기가 비가 갠 오후 꽃밭에서 놀다가 넘어져요. 근데 일어나서 무릎을 보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가 놀라서 뛰어나오면서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아기가 무릎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무릎을 보니까 예쁜 꽃잎 하나가 빨간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딱 떼니까 아기도 방긋 웃었다는 이야기가 동화에 있어요. 어렸을 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피가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린다는 건 두려운 일이지요. 우리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 1분이면 온몸을 돌아요. 그래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몸속의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폐와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죠.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더울 때는 냉방, 추울 때는 난방 역할을 하죠. 손발이 찬 사람들은 왜 그래요? 피가 거기까지 닿지 않는 거죠. 저도 배가 아파 지금 복대를 하고 나왔는데 이 배에 피가 안 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피를 뭐라 그런다고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10절 시작.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는 물론이고 짐승의 피까지 전부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겁니다. 엄격하게 금했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음식이 뭐예요? 선지, 순대. 걱정되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잡수실 분은 소신껏 잡수시고요. 꺼림칙하면 잡수지 마시고요.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성경의 정신은 생명을 존중하라. 노아 홍수 후에 새 세상이 됐어요. 노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도록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고귀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 죄인들이 용서는 구하는 기는커녕 피를 흘리는 죄를 더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임을 가슴 깊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온몸에 흐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피는 죄를 속합니다. 구약에
피가 360회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88번 나옵니다. 레위기를 제사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법전인 레위기에 피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피 없이는 제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왜 피가 있어야 할까? 그 까닭을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고자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의 피를 바쳐서라도 그 피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물을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로 잡아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피를 그릇에 담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바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영적 의미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7절은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시작. 자, 저 말씀 보세요. 몇째 장막에 들어가요? 둘째 장막.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면 지금 대중석은 첫째 장막이에요. 성소라고 말해요.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위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부터 찢었다는 건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했을 때 여기 올라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자가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근데 그건 구약적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휘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제사장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여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애도 어른도 여자도 남자도 전부 올라올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저 말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대제사장도 허물 있지요.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측면에 뿌리고 밑바닥에 뿌려요. 이게 의식이 복잡해요. 그리고 뿌릴 때는 반드시 뭐로 뿌려야 됐느냐? 우슬초로 뿌려야 돼요. 우슬초는 쉽게 말하면 우리 산에 있는 쌀이 대쌀이 말고 작은 쌀이 빗자루 만드는 쌀이 심었던 거 아시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게 돼 있어요. 우슬초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죄를 위한 피는 또 어떻게 뿌리느냐? 지성소의 휘장에 7번 여기 들어가면서 이 휘장에다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의식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복잡하고 경건하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 의식을 거행해 한다 해도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할까요? 일회용일까요? 일회용 데일밴드라 그런 말이야. 한 번 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엄청난 희생 제물이 희생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가 살았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유월절을 한 번 지내는데 어린 양이 얼마나 희생됐느냐? 양 16만 마리를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피가 기드론 골짜기에 강물처럼 간 거예요. 양의 피가. 이렇게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어도 그 피는 몇 회용이라고요? 일회용인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를 유대인의 손에 내어 던져 속죄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대만의 산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초기 실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산지족에게 선교사 한 분이 들어가 아주 헌신한 결과 추장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온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활의 방식 중에 유일하게 고치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1년에 한 차례 부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산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선교사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추장을 찾아갔어요. 올해 제물은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물을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예, 금은밤에 저 뒷동산 언덕을 오르는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올 텐데 그때 그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추장이 매복하고 있다가 빨간 모자 쓴 사람이 과연 금은밤에 올라오니까 그를 활을 쏘고 창을 던져서 잡았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데려와서 모자를 벗기고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선교사였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선교사는 숨이 끊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갚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로 그들의 악습이 수백 년 내려왔던 전통이 이제 고쳐지고 온전히 그들이 예수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선교사의 희생이 산지족의 죄악된 습관을 청산한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목요일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어서 잔을 가지사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피는 짐승의 피까지도 모두 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귀하다고 보배로운 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흠 없으신 독생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까닭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8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이었으며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찢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가 흘린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보배 피를 생각하면서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척 초창기 첫 해에 꽃꽂이를
천호동 광성교회 오스키 권사님이라고 하는 꽃꽂이 전문가가 와서 해주셨어요. 아직 우리가 꽃꽂이 팀이 없어서. 근데 그 세 분쯤 와가지고 이제 고난주간 꽃꽂이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가시관으로 만드는데 3가지 색깔을 쓰는 거예요. 왜 3가지냐 그렇게 물었더니, 보랏빛은 예수님의 고난을 뜻하고, 붉은 빛은 보혈을 뜻하고, 흰 색깔은 순결을 뜻합니다. 부활을 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가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어 죄사함 받은 걸 상징하기 위하여 3가지 색을 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빨간 카네이션을 꽂아놨어요. 오늘 빨간 카네이션이 보여요? 네, 저 아래 빨간 꽃이 카네이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저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빨간 꽃을 꽂았다는 거예요. 지금 흘린 보배로운 피가 저 빨간 꽃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꽃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고 꽂았다는 거예요. 그래 꽃꽂이 하면서 해마다 고난주간이 오면 탱자 가시를 휘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데, 손이 가시에 찔려 울고,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생각하며 울고 울면서 꽃꽂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돌았어요. 그날 꽃꽂이 하던 분들이 탱자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손에 약을 바르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바쳤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 무엇을 나누었는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의 마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이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하시고 성금요일 예배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법의 피를 마시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